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강하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베드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화면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면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도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에도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에만 반응을 보이고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절망의 말씀에만 반응을 보였고 희망의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 절망의 말씀이잖아요. 살아나리라, 그거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절망의 말씀에만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고 보니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에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희망이 되는 메시지, 거기는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대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거기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얘기해 볼까요?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로 듣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고치면 너무너무 좋겠어. 상대방이 고치라는 얘기에 기분이 나빠져요.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좋은데 모든 거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더 좋겠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좋은 얘기는 들려지지 않고 고치라는 얘기에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에는 안 좋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전에는 안 좋았다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사진을 보고
사진 참 예쁘게 나왔어. 뭔가 느낌이 확 오죠. 실물은 별로라는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진 참 예쁘게 나와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것에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작은 것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안한 거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정탐꾼이 보고하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약하고 무기도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성벽도 견고하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그때 절망적인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민수기 13장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얘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니까요. 긍정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긍정적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 절망적인 말에 사로잡혀 버린단 말입니다.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에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놓쳐버려요. 놓쳐도 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놓쳐버려요. 이래서 어려운 거, 이래서 신앙이, 이래서 삶이 여러분 힘든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 그거는 안 들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말, 그거는 잘 들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말에는 마음을 쏟아요. 거기다 쏟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말, 그건 안 들어. 나를 망가뜨리는 말, 그건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말, 자기를 망가뜨리는 말, 그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절대로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말씀, 그거는 붙들지를 못해요. 자기를 죽이는 말씀, 거기에 꽂혀버려요.
인류의 조상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그게 있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고 내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석공이 돌에다가 망치로 뾰족한 것으로 글자를 파잖아요. 돌에다가 글자를 새깁니다. 그 글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석공이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듯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뼛속에 나를 살리는 말씀은 새겨야 돼요. 반대로 나를 망가뜨리는 말씀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버려야 돼요. 싹 지워버려야 돼요. 특별히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없어요. 말씀을 안 읽는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읽은 게 없는데,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뭔가 남기는 하는 거잖아요. 읽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도 목사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그냥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런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망가뜨리는 게 있거든. 세상의 소리도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도 있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 중에 나를 망가뜨리는 소리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세상의 소리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망가뜨리는 말씀은 버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말입니다. 자주 부르시는 찬양을 오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실 전혀 없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들 보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안 되면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 습관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 질투, 분노 그것이 폭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전체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사무엘상 전체 중에 반 내용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떻게 된 일인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지.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63편 화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 다윗.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들려집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나는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기도가 연결되잖아요. 그러하오니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옵니까?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그냥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거기에 기도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처럼 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하오니. 이거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내용.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또 강력하게 온 것은 뭐냐?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다가왔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도와주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내가 그런 신앙을 살아왔던가, 기도 중에 언뜻 크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도 경험할 만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게 들어가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내가 붙들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붙들게,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삶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 습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망가뜨리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많이 끌려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에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신앙, 오늘 메시지 이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